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그 한국에 보면 개헌 논쟁이 좀 있어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넣느냐 빼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로 모일 때 영화 1987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셨잖아요. 저도 1987을 보면서 막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막 욱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분이 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태생적으로 자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현대사를 보면 제가 일제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었고, 그리고 그 군부 독재 시대에 그 자유가 억압받고 우리의 삶이 억압받았을 때 우리 아주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열망했었던 것 우리 모두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자유에 억압받는 사람들,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대변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부짖고 그들을 위하여 제도를 고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쓰게 하여 주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자유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번 설교를 하지만 이 한 구절을 우리의 삶 속으로 그냥 무조건 들여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7장과 8장서부터 계속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그 세상의 빛이 곧 생명의 빛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관습 속에서 그 증언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증인이 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한 증인은 본인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저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그 논쟁의 또 다른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성경이 있으신 분 성경을 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참 뜬금없는 얘기세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씀의 패런이 왔다 갔다 하세요. 갑자기 여기를 한번 꾹 찌르시고 갑자기 다른 편을 꾹 찌르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내가 그걸 증거로 두 증인인데 내가 증인이 될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이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 너희가 내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조금 다른 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디를 간대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리둥절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데 죽을 거래요. 뭐 때문에요? 너희의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을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되게 문제가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뭐 한다고요? 자결하려 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자, 뭐냐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는데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을 가면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그들이 해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이곳저곳 다 쫓아왔었잖아요. 경험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든 제가 따르리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제가 어디든 가리라. 저 먼 곳, 뭐 불편한 곳 상관없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나 못 찾아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뭐냐면 하늘로 가시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구원관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부딪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뭘까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천국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렇죠. 천국을 가요. 왜요? 그들에게는 할례가 베풀어졌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집사면 내가 장로면 내가 목사면 당연히 한국에 간대요. 천국에 가요. 주무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간다. 여러분 거기에 그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다? 뭐 할 거라고요? 자결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가냐면 지금 이 무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의 문제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위에서 나왔고 너희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아래에서 나왔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라는 얘기를 23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에요. 인간의 문제점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내 어머니의 배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끊임없이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모하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7장과 8장에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구별하는 패런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를 쫓았던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떠난 사람들.
근데 아직 남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자꾸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난데없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바로 그 전에 30절에 얘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을 믿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28절에 기록된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논쟁을 한참 벌이다가 갑자기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28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현재 일어나는 일도 얘기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일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에 일어날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게 될 때는 언제예요?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인자가 들리는 때. 지금 유대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 종말이 임했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활이 그때 임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8장 후반부까지 가면 이들이 과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믿음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병고침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과 사실 나중에 병고친 것을 보고 믿었을 때의 믿음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믿음을 구별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믿음의 주체가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10년에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이상하셨나 봐요. 기뻐하시도 않아요. 여러분 10년 후에는 다 집 사시고 10년 후에는 다 부자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멘하거나 믿는 것이 별로 감격스럽지 않아요. 왜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거니까. 10년 후에. 여러분 지금 앓고 있는 병이 10년 후에 날 겁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나을 거예요. 제가 손을 얹히면 지금 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또 사시면 지금 당장 당첨되어서 여러분 100만 장자 될 거예요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나를 모르고. 그렇죠?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믿어주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에 의해서 나의 믿음의 그 질적인 거나 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믿는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뭐가 이미 주어졌다고 믿어요. 천국이 그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고 계세요.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저 천국 갈 거를 믿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당연히 구원받았어요 라고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커도 실상 그리스도를 진정 모른다면, 실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꽝일 수 있다. 이게 되게 두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 오늘 본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죠?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서 자유케 되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점을 찍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밑줄을 친다면 거기에 자유케 된다는 거에 밑줄을 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유대인들은 반기를 들어요. 바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대답하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예요? 믿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었던 사람들. 인자가 들리는 그때 나를 알겠다고 했던 그 믿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쵸?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뭔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둘 다 영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제가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도 이것을 자기들의 신분적인, 사회적인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은 어떠한 존재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신분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재밌는 건 역사적으로 그들이 종이 됐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종노릇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를 33절서부터 34절에 이야기를 해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인 것은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다. 지금 아까 얘기했었을 때도 너희가 나 오는 곳에 오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라고요?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태어날 때서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든 아무리 악하게 살든 상관없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로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로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었죠? 초막절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그걸로 그들의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뭘 만들었었어요? 촛대를 짓고 불을 비켰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 새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거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했으면 선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자꾸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이 회칠한 무덤들 알아 얘기하는 거죠.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멀쩡하게 멋있게 회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어디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의미에서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의 논증을 가져와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인 생활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소를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1조를 해야 된다든지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거기로부터의 자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쁘냐 좋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뭐를 닮아가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라. 왜 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NIV 같은 경우는 teaching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죠? 내 가르침에 거하라.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말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되심에 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된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여야 돼.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오해가 되어서 내가 그냥 세례받는 세례교인과 제자가 조금 뭔가 다른 것처럼, 내가 뭔가 더 헌신해야 제자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뭘 하면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에 거하면, 나를 주라 고백하면, 너의 삶이 내 삶을 닮아가고 나를 쫓은다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라는 말은
그 주인과 선생과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얘기.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다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는 사탄이었어요. 마귀였어요. 세상의 욕망, 우리의 욕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나라가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라는 의미가 현대식의 자유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현대시대에서의 국가와의 자유를 얘기했을 때는 국가가 나를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가 나를 간섭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순종함으로 관계가 긴밀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부딪힘이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내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유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것입니다. 저는 속박받는 것을 원합니다. 사랑 얘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속박받고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데 아니시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속박하고 싶기도 하고 속박받고 싶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라 함은 하나님 나라에 간섭받는 거예요. 관계가 긴밀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참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전에는 죄의 세상 안에 있었는 그 간섭이 짜증이 났었어요. 그 간섭 속에서 내 자신이 경멸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간섭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니까요. 거룩함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되는 사람들은 뭐에 열심히 하게 돼요? 기도에 열심히 하게 돼요. 제자 되는 사람들은 뭐에 열심히 하게 돼요? 찬양에 열심히 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에 열심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그 삶을 실천하는 거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삶에 그 간섭받는 사람들은 뭐에 열심히 하게 돼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종교적인 모습과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 되는 모습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점도 동기도 그리고 나오는 결과물도 완전히 틀려요. 한쪽은 예수가 없는 쪽이에요. 한쪽은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오직 예수가 남는 그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너 정말 이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너 이러고 살면서 차라리 그냥 교회 나가지 마. 너 차라리 기도하지 마. 너 차라리 찬양하지 마. 너 그런 양심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얘기하는 그런 죄책감,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꺾어진 갈대지만, 상한 갈대지만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삶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멘. 아멘.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하사나 공동체에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죄